오늘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교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 제가 가디나에서 목회할 때에 제 처가 교회 식당에서 건축위원회가 모였을 때 음식을 먹기 위해 국을 퍼서 썰버 하다가 어느 집사님과 몸이 부닥치면서 뜨거운 국물이 손에 쏟아 부어지게 됐습니다. 뜨거워하면서 제 처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뜨거운 물에 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댄 부위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댄 데가 별로 쓰리거나 아프지도 않고 며칠 지난 후에는 신기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의학적인 이론에 의하면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에는 소금을 뿌리면 그것이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서 댄 부위에 물집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화기도 빼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금이 사람에게 유익한 줄은 과거부터 알았지만은 이런 데까지 가치 있게 사용될 줄을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소금의 위력을 그때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빛과 소금교회 아닙니까? 위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3월 달에 이곳에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6월 달에 교회 창립의 달로 정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세워졌는데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라고 부르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이 뭔지를 여러분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다음 주는 빛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빛과 소금의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산상보훈에 나오는데 성경은 빛보다 소금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 하게 되면 부르기가 더 여러분 편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소금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먼저 유의할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란 겁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란 건 이웃과 세계와 열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건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점점 멀리 점점 넓게 확산되고 퍼져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열방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이라는 건 나에게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태평양의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나라요. 과거 36년간 일본의 침략과 통치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난과 서름과 핍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두움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곳저곳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금은 IT 산업의 1인자가 되어 삼성, LG가 세계 시장의 동무대로 판을 치고 있고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에도 여러분 수많은 현대 기아차가 여러분 돌아다니는 걸 볼 때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미신과 우상이 판을 치고 참으로 어둠에 쌓인 나라였는데 선교를 받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2만 1,000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으니 이제 한국 선교사가 여러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지난주일도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죠? 차드에서 오셨는데 정말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그 차드에까지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운물을 파고 교회를 세우고 축구단을 결성하고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조그만 한국이 이제는 세계로 진출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복을 주셔서 세계에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세계의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과 열방과 세계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이고이즘, 나 개인주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이웃을 위하여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진정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곳에 이제 몇 달 전에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즐기고 좋아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먼저는 이 지역사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소금교회인데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한번 몇 가지로 잘 알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썩고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이 이 소금에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공장 안의 분위기는 환경은 신앙인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다니는 이 공장에 사표를 내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공장 주인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더러운 농담과 음담 패설을 하고 영 신앙인으로서 내가 견디기 힘든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매님, 그러면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자매님은 소금은 어디에다 둡니까? 그야 부패하기 쉬운 곳에 소금을 두지요. 빛은 어디에다 켭니까? 그야 어두운 곳이지요. 자매님, 자매님이 처한 환경이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환경이 어둡지만은 그 처한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그곳에 둔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으로. 자매님, 피하기보다 차라리 그 환경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 쉬운데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직장과 일터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쯤 이렇게 웨스트 쪽으로 나가면 그 바닷가가 나옵니다. 저는 그곳에 가끔 가서 걸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닷가에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워킹 프레이어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할 설교 사역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물이란 건 보통 그대로 놔두게 되면 썩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은 이상하게 썩지를 않지요. 왜 그런가 하면 바닷물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닷물이 염분이 한 몇 프로 있습니까? 2.5%에서 많으면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적은 양의 염분이 전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진실한 크리스찬 3%만 있으면 이 세상은 그 3%의 소금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부패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 한국은 크리스찬이 25%라고 하는데 왜 이리도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크리스찬이 양심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많아도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살인죄로 이제 참 콩밥을 먹게 됐어요. 그 세월호 선장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있는 곳에서 과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가 속한 단체에서 양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매사에 진실하고 다른 불신자들보다 윤리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 테니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 보십시오. 건강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병의 전력을 묻습니다. 한 가지라도 시인하면 보험료가 월 50불씩 올라가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병의 병력을 밝히겠습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60달러를 적게 계산한 계산서를 받았어요. 친구들이 야, 팁이나 많이 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동차 사고로 차를 바디샵에 보냈는데 바디샵에서 전에 있던 차의 결함까지 수리해 보험에 청구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11살쯤 어려 보이는 1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로 갔는데 13살 미만이라고 하면은 14달러가 더 쌉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파킹하다가 옆 사람의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아무도 안 봤으니까 가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윤리만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진실한 매사에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런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할 만한 빛된 소금의 삶을 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조미료로 사용되어서 맛을 냅니다. 소금은 맛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제 맛을 냅니다. 욥기 6장 6절에서 욥은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힐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가장 실감나는 예가 있는데 그게 설렁탕입니다. 저는 설렁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가끔씩은 먹는데 설렁탕은 싱겁기 때문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간이 안 돼서 여러분 설렁탕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먼저 소금을 조금 넣게 되면 설렁탕이 맛이 좋게 뱄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장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맛을 내는 크리스찬이 돼요.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짓밟힌다 이거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 이집트 주둔 영국 군인 중에 진실한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군목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됐습니까? 그가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있던 부대에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동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침상 옆에 꿇어앉았을 때에 동료들이 놀리기 위해 가지고 꿇어앉아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동료를 발길로 엉덩이를 차고 때로는 머리를 차기도 했습니다. 나 역시 군화로 그의 엉덩이를 힘있게 찼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맞기만 했어요.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군화는 깨끗하게 반들반들하게 닦여져서 빛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잔혹한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구두를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나를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의 하는 행동에 할 말을 잃게 됐어요. 그의 소금과 빛의 행동을 보고는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데 하루는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쓰레기를 한 뜸이 추럭 싣고는 이 서독에 와서 다 내버리고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니까 서독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쓰레기를 우리에게 쏟아놓고 가다니. 다시 쓰레기를 갖다가 동독에 갖다 부으려고 하다가 양식 있는 지도자가 그 대신에 쓰레기 대신에 필요한 맛있는 음식 캔, 통조림 캔들을 한 추럭 이 추럭에 싣고는 동독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은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은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을 여러분 돕고 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사우스베이에는 고통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된 소금이라면 여러분 이 방황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주의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번 성회 때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도 하나의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은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배추를 절일 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빳빳합니다. 그러나 그 빳빳한 배추에다가 소금을 좀 뿌리게 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배추가 부드러워지면서 김치를 담글 수 있지요. 옛날 12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미성숙하여 자기들끼리 모이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첫째되는 경쟁의식이 강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는 두 가지로 교훈했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하나를 이 제자들 중간에 세우고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자니라.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처지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려면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화목의 분위기를 만드는 소금과 같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임은 말로서 남을 쉽게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봐도 좋은 말보다는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말들이 여러분 흔한 것을 가만히 있어도 알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은혜롭게 되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입술에 소금을 쳐서 은혜롭게 말하는 법을 art of speaking, 은혜롭게 말하는 말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워집니다. 교인들의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그 교회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소금으로 쳐서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늘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말합시다.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합시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합시다.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이렇게 세워진 지 석 달밖에 안 됐지만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지만은 다 11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이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태가 완전히 없어져야 소금이 맛을 낼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만일 소금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소금은 자기 구실을 못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분해돼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내 남편,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은 화목하거나 화평할 수 없어요. 그것은 소금이 아니니까요. 녹지 않고 그대로 굴러가는 소금은 쓸모가 없어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 소금처럼 철저히 녹아져 나는 없어지고 희생하게 될 때 소금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십시오.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공동체는 은혜롭게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내간노가 없어지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창립 멤버로 이렇게 조인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지나가면서 나는 창립 멤버야 하면서 여러분 자기 티를 내면 안 돼요. 나는 완전히 소금처럼 죽어야 돼요. 자,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숯불에 바람이 들어가야 숯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붙을 때에 큰 은혜를 받아 교회가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전도의 힘을 쓰고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번 창립 집회를 여러분 기도하며 사모하십시다. 이번 집회를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사모하여 큰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받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